얼마 전에 고인이 된 한 작가분이 한국 유명한 종교 한 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 작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작가가 이제 그 질의 앞에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인생의 가장 긴 여행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받고 이 가슴 속까지 내려오는 게요. 어떤 목사님 한 6년 걸리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엄청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이요 각인 안 돼 있고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된 것 때문에 세상적인 무수한 그 열매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아니하는 많은 것을 보고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나 유대인들 이 3단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장시킨 나머지요 전 인류에다가 사탄을 지금 다 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탄 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의 목사들이 음란한 영에 다 빠지도록 귀신의 세력에 다 속아 넘어가도록 그들의 신에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목사들이 마도록 타락해서 넘어지도록 마지 못하도록 복음운동 하지 못하도록. 누구 전략이지요? 악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창조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엄청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너 자신들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걸 듣고도요 자신을 속여요.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복음인데 말씀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되는 고통을요 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요한 8장 44절 그 압이 원순막에 속고 살아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긴다니까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보면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장모님이 100세에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조금 몸이 그래서 병원 갔더니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집에 가시지요. 하고 다음 날 돌아가셨어. 몇 살이냐? 100살. 팔남매를 둔 분이라. 팔남매. 아들이 80, 아들이 70 이러더라고. 100살을 사셔도 당신의 쓰라리 둔 팔남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권사님이 됐지. 당신보다 오래 살아본들 자식이 먼저 죽는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본인은 잘 되라고 비는 거지만 대가 다 끊겨버린다니까요. 말씀인 핵심인 복음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지 아니하면 배우고 가지고 취하는데 오는 우울증, 오는 정신적 병들, 대인기피증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눌림에서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어느 한 가지가 자꾸만 이제 굳어져 버리고 망개져 버려요. 그야말로 불치병이에요. 육신적인 그 질병으로 헤어나지를 못한다.
아이고, 뭐, 이 죽으면 끝나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진실, 이 매니저가 또 자살한가 봐요. 그와 관계된 주위의 동생, 관계된 남편, 관계된 모든 자들이요. 다 지금 연쇄적이에요. 집안의 측근에 큰 불행을 겪었던 그것이 자기도 모르고 자꾸 영적으로 각인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날 잡아서 또 우상숭배예요. 뭘 모르고? 지옥에 대한 이걸 모르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밝힌 말이에요. 복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순간이 끝나는데 그 말씀이 새겨지질 못해요. 그래 첫 번째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에 대한 땅을 비유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라니까요. 첫째에 대한 땅이 뭐죠? 길가예요, 길가. 두 번째의 땅이 흙이 얕은 돌밭이요. 세 번째가 가시들기요. 네 번째 땅이 옥토라니까요. 말씀이 마음껏 증거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다 쫓아 먹어버린다. 새가 누구죠? 성경이 풀이를 보니까 마귀라. 말씀은 듣지만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염려, 근심,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민거리, 그걸 사단이 이용해버리죠. 내가 그때 그 대학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넣지 않는 것 때문에 고3 아이들은요 진로에 대한 걸 가지고 사단이 말씀 뺏어가 버려요. 금요일날 주식 갈아탔어야 되는데 예비는 드리고 목사는 쳐다보지만은요 머리통의 생각은 뭐예요? 길가에.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쯤 편한 세상을 살았을 텐데 그때 내 중매정이 말 들을 낀데 온갖 생각을 가지고 뭐죠? 지금 이 자리가 복음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각인 못 되도록 누가요? 사탄은 다 뺏어 먹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말라버려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린다니까요. 왜냐니까 이미 자기에 대한 살아왔던 경험, 자기와에 대한 어떤 습관들, 영적 문제 이게 체증이 돼가지고요 내려가지를 못해요. 뿌리를 못 내려요. 자기 선에서 걸러버려요. 말씀은 절대적인데 유일한 건데 유한한 존재가요 무한한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요 가려버려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뭘 못 누리죠? 성경이 말한 비유의 핵심인 천국의 참된 축복을 못 누려요.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누룩, 씨, 보화 전부 비유가 뭐예요? 지나가는 것 무가치한 것에 창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한마디로 돈이에요. 돈. 염려에 대한 90% 이상이 뭐죠? 돈이에요. 돈. 재리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기가 찬다. 막혔다는 거예요. 기가 차다. 한쪽이 막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라고 하는 거,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결을 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경상도 사람들은 귓구녕이 있으면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안 듣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꾸 새가 뺏어 먹어버리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거기에다가 염려 고민들이 많으니까 말씀은 말씀하지만 그 마음이 옥토화되지 못해요. 그걸 경작해야 될 텐데 그것에. 왜 여러분 이 문제 아닌 문제, 어려움 아닌 어려움을 자꾸만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지내보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런데 자꾸 어려움이 닥쳐요. 자꾸만 고민스러워요.
자꾸 문제 아닌 문제에 집착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마저도 허락 안 하면 기도 안 한다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면 엎드리지 않는다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면 새벽 기도고 수요 예배고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나마 속썩이는 그 하나의 문제 아닌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게 복덩어리라. 시간 지나면 그게 자기는 축복의 전환점이라.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답을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만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것마저 때문에 뭐죠? 영적 리듬이 느슨해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탈돼버려. 뭐여서 영적 노선에서 이탈돼버려. 리듬이 뭐예요? 상실돼버려. 리듬이 깨져버려. 한번 예배 흘려보죠, 여러분. 다음 예배요. 조금 두근반, 세근반, 네 번째는 감각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 가요. 그래 처박히죠. 그제서야 손 들고 옵니다. 늦은 거 얼마나 많이 늦은 게. 건강한 두 다리, 볼 수 있는 두 눈, 들을 수 있는 두 귀, 짝이 다 있잖아요.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정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사람은 좋은데 처박히고 온다니까. 애꿎는 데 가지고. 그 하는 뜻이겠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사는 일에 교훈으로 그걸로 준 거예요. 제대로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의 이정표, 너의 삶의 가치, 너의 정체성. 그래서 말한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냐? 옥토요, 옥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에베소, 스무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똑같이 주어진 공통적인 메시지는 뭔지 알아요? 그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는? 귀 있는 자는. 미안합니다. 귓구녕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요. 스무나 빌라델비아가 있고 나머지 5교회 있고 죽은 사대 같은 교회 있고 언약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있고 미지근한 차지도 돕지 않는 토해내고 싶은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있고 유형들. 그래서 오늘 본문도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아 온유함으로 온념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심어진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 이미 변질된 마음이요. 대만 이 사역을 하고 쭉 식사하고 이러면요. 내년 1월 달에 따이충 선교회에서 대만 전 집회예요.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쭉 교회 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고약한 냄새가 나. 그러나 나는 그것부터 그 거리만 딱 들어오면요. 일단 숨을 딱 멈추고 나는 1분 동안 걸어와. 왜냐니까 막 썩은 내가 나, 썩은 내가 나.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청국장 냄새 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그 먹는 사람은 맛있거든. 저는 뭐 청국장 매일 먹어요. 그런데 그걸 안 먹어본 사람은 고약하거든, 냄새. 아파트 끓여 먹었다, 난리 나거든. 그 사람들 그렇게 했지. 썩은 두부. 그걸 가지고 튀김 해 먹듯이 그래 먹는다니까. 썩은 두부인데. 그걸 썩은 재료를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기름에 튀겨진 그 냄새가 주변에 막 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 다 맡고 있는데 나만 이상하지 대만 사람 이상한 사람이 없어. 서서 줄 서서 그거 먹는 거 기다리더라고. 야 나는 그 고립만 딱 들어가 버리면 막 두통이 날 정도인데 이 양반들은 서서히 그걸 딱 기다린다니. 그래 그 얘기하니까 자기도 웃더라고. 그래 내 생각에 우리 한국 사람 청국장 먹듯이 아마 저 사람들도 저 자체는 맛은 있겠구나 내 속으로. 그러면서도 나는 막 힘드니까요. 숨 딱 호흡 조절하고 딱 멈추고 딱 지나간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가 임하게 되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심어지게 되면, 말씀이 심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할 텐데, 이 굳어져 있다니까요. 굳어져 있다. 영적인 매놀이 딱 덕해가지고요, 더 이상 통과하지를 못하도록. 그래서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디 말이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만 심어지면 어떤 역사죠?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자녀 됐단 말은 운명에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말은 그 많은 대가의 신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가면 갈수록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매이고 여러 시간에 매이고 모든 일이 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픈 거지. 정상적인 신자가 되고요, 정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요.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영의 원리, 수학의 원리 알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더더욱 간단하고 더더욱 신나는 거예요. 왜냐? 문제 속에 다 감춰진 답이 다 보이니까. 영적 원리 똑같아 이 말이에요. 영적 원리가.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자는 어떠냐? 이제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애굽에서 언제 그들이 엑소도스에 했냐? 피를 볼 때. 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니면 가정의 저주 해결 안 돼요. 이미 그 신랑의 고질적인 그 영적 문제 있는데, 집안의 시댁의 영적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피 없이 해결될져요. 사람 좋아요. 사람 좋고 진실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문제로 가정의 저주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해결되느냐? 피로만. 가인의 성실로 정직 노력으로 암만 해보지만 장삼장 문제는 그건 가인의 정직 수고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 뭐로 해결되느냐? 아벨이 붙잡았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만 엑소도스가 가능해요. 정신적으로 차리라 정신 차리라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예배당 오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소리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각인된 게. 그게 말 한마디로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미 영적인 장아지처럼 절어있는데, 그래서 뭐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 속에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옆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이름의 건설을, 기도하는 그 자신이 실제로 누리게 되면 사단을 기쁘게 할 이유는 없거든. 그걸 가지고 속이니까. 노벨 여러분 수상까지 했죠. 그리고 행동 비교 학자죠. 콘라드 로렌츠. 그 사람이 발견한 이 학설이 임프린팅, 각인이죠. 기러기를 이렇게 세 가지를 까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풍선을요 딱 이렇게 놔뒀더니 기러기들이 풍선을 서로로 따라가면서 그게 의미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좀 크는 기러기한테요, 자기가 서서 쑥 가니까 이제는 자기를 서로 따라다닌다. 거기서 콘라드 로렌츠가 발견한 내용이 각인이에요. 이 실험을 근거로요, 동물은 태어날 때 첫 번째로 보는 물체를 뇌 속에 인쇄한다. 이론을 정립해서 임프린팅 현상이라, 혹은 각인 현상이라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면서 이미 뭐죠? 임프린팅 현상이 생겨진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말 한마디로, 어느 날 예배당 한 번 왔다고 그게 해결되겠지 않니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각인된 칩이 있다니까요.
이미 찍으면 그 칩이 보이잖아요. 빼내지 않고서는, 녹이지 않고서는, 그걸 빼낼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복음 각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시도록,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도록, 그럴 때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의 말로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속에 각인된 건 한 번에 치유가 되겠어요. 그걸 해결됐다.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갈 텐데. 영적인 비밀이 약해진 상태에서 죽버리면 또다시 반복된 생활을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지향 속에 넘어가는 패스오버. 그 유월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자라. 묵상한다 이 말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뜻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라. 뭐만 되면 말씀이 정말 묵상이 되어지면,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내 몸이 맞으면, 내 생각이 맞으면, 내 마음속에 내려와 앉아있으면, 심어진 게 맞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느 정도 말씀이죠. 21절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은 말한 말이죠. 전도자답게 온양으로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 말씀을 담아란 말이에요. 담고 많은 자가 되라. 실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세 번째 붙잡을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한 말이에요. 이 19절 보니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잘 안 듣잖아요. 제가 TV를 보면요, 집사람 뭐 말을 해요. 나는 듣는다 사실 안 듣거든. TV 보고 있지. 그걸 누가 아느냐? 말하는 와이프가 알아. 성경이 뭐라죠? 듣는 거 일단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를. 그리고 나중 할 일을 말하죠. 더디 할 걸 말하죠. 성질 내는 거. 우리는 성질부터 내잖아요. 안 듣고. 듣는 것부터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더디할 게 뭐냐? 더디할 거. 말하는 거, 성내는 거. 우리 말부터 하려잖아요. 상대를 안 듣고. 말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듣는 걸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럼 화도 다 내려 앉아버려요. 모든 게 오히려 불거지는 일들이 많거든. 편견, 독선, 이게 막 부딪혀가지고 내가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이 많거든.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거, 성내는 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이 보니까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는데요, 성갈 하나 뿌리는 것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못해요. 요나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성품과 그 체질과 그거의 동기를 잘 알고, 요나가 대머리니까 박능굴로 먼저 다 요나의 하나님이요 가르쳐줘요. 기분 좋아하지. 하나님 벌레를 통해서 박능굴을 싹 다 깔아먹도록 만든 다음에 햇빛을 쬐버리니까, 흥건해버리니까 요나가 열받아 버리지.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성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요나야, 네 성내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에 그때 뭐랍니까? 성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참 요나죠.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하고 조금 관계된 박능굴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요. 박능굴 없는 건데 성내고, 지금 뭐죠? 니느웨 12만 여명은 어찌 되냐는 거예요. 관심은 딴 데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내는 게 뭐예요? 성내는 게. 박능굴 성내는 거란 박능굴. 오늘 본문에 너희 성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래서 모든 뭐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을 악을 내버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 자체를 버리라. 예배소서 2장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낼 수 있어요. 해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 내다가 해 넘겨버리면요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를 죽어요. 가위에 눌리고 심장마비 죽는다니까. 뭐 하지 말아라? 해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자체가 사탄의 통로가 돼요. 마귀를 하여금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요. 자신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천도 없고 적용도 없고 지속 힘도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렸으면 일을 좀 줘야 될 텐데 돈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돼요. 금융사고가 터졌어요. 그 사람 악하고 유무 이전에 그분이 경제의 실력이 모자라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교도소 가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도소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 영적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에다가 맞추지 말고 온유함으로 담아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베드로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 두려움을 하라. 산상수훈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앉혀놓고 천국에 대한 팔복을 말씀하고 산상수훈 속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준 메시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그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칭하면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성하더라. 모세 온유함을.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게 되면 25절의 결론이 뭐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지 않을 자들이요 당연히 복받을 자들이죠. 그러면 뭐란 말이죠? 말씀 속에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언약의 비밀을 복음에 대한 비밀들을 마음에 쭉 담아라는 거예요. 담고 뭐란 말이죠? 그 말씀이 심어진 자로서에 대한 신분 권세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살되 전도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성질 부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매스컴 탈 수도 있고. 그게 뭐 흉인가요? 살아가는 일에. 그러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 인터넷에 김문주라는 아이가요. K-팝3에서요. 이야 잘하더라고. 내가 이 유튜브에 쭉 보니까요. 우리 정세훈이 탑랜더 1위 했던 애가 이번에 극찬 받았잖아. 영도아. 그게 김은주 탁 나왔더라고. 그 내가 이래 봤지. 이야, 16살 아이가 이리 잘하냐 하는데 뭐 때문에 인터넷 떴냐. 일진의 아이다. 일진의 16살 아이가. 나를 괴롭히고 다른 학교 전학한 아이다. 이래가지고 당한 아이들이 인터넷 띄운 거예요. 우리가 이를테면 아이를 괴롭힐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니까
나이 들어서 실수도 있고 실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는 말이죠. 우리는 전도자라는 거야, 전도자. 그럼 나중에 뭐와 관계되느냐? 복음의 전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해한단 말이야, 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담고 실천 지속이 되면 비밀이 뭐냐 그럴 때 그러지 못한 요소에 사탄이 자꾸 여러분 제 생각 속에 다른 것에 각인되어 있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채곳을 가지고도 40대 그 아줌마 40대 아줌마들 아저씨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데요. 40대 아줌마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노래방에 가지 마라. 도우미로 오해받는다. 30대인 척 하지 마라. 다 안다. 20대를 야단치지 마라. 예쁜 년, 가진 년, 똑똑한 년도 젊은 년한테 못 당한다. 남편 너무 구박하지 마라. 애들 떠나고 나면 남는 건 그놈 한 놈이다. 40대 아줌마. 그러면 40대 아저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대 아저씨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노래방에 가지 마라. 40대는 1세대 노래방 세대다. 20년째 다녔으면 다닐 만큼 다녔다. 딴 데서 놀아라. 오빠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아빠 소리에 흔들려 하는 나이다. 이제 와서 외국어 학원 다니지 마라. 이제 외국어 하는 사람을 불의하는 나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귀 기울이게 하라. 욕하지 마라. 남자들 욕하는 사람 많거든. 당신은 40대 남성이지 40대 여성이 아니다. 멘토놀이 하지 마라. 네 할 일이나 잘하라. 여자한테 빠지지 마라. 40대는 여자가 구원의 여신이 아니란 그점은 알아야 할 나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전도자로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천, 지속에 대한 비밀이 뭐냐?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받고 있으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요. 해야 될 게 뭐지? 안 해야 될 게 뭐지? 경상도 남자가요, 우리가 살아야 가는데 꼭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다 강연을 들었어.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이 세 가지다. 이래가지고 남편이요, 마누라에게 이 말이 너무 묻어가지고 문자 퀴즈를 낸 거예요. 여보야, 세상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뭐라 생각하노? 문자 보낸 거예요. 잠시 후 마누라한테 문자 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보고요, 남편이 헛거리며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암만 지금 황금, 소금, 중요한 세 가지 금을 이야기해도 말씀을 크도록 듣고도요, 적용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뭘 못하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수준이에요. 이미 각인된 것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그러니 100배, 60, 30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구원 얻을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복음 받으면요, 바뀌어요. 복음이 마음에 심기지 못하는 그걸 알고 체정 속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수용해주고 배를 해주고 초월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복음은 분명히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완전 문제 해결이니까. 복음은요,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 모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침 시간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냥 듣고만 가지 말고 실제로 그걸 막는 흑암을 결방하고 주어진 복음의 본질 핵심인 그리스도가 그 내 안에 그리스도 사친다는 비밀을 갖고 있으면 내 수준, 환경, 연약함 상관없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응답, 거기에 대한 비밀 맡은 자들로서 평생 복음만에 넉넉한 승리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이 행하는 언약궤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언약의 심령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나라 이 땅이 임하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주의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에서 쓰임받는 참된 말씀의 신비에 새겨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